영광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좋아서 웃어요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울 때 학예회 가보셨어요? 예. 학예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콩닥거려요? 편안해요? 예, 콩닥거리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죠. 콩닥거리는 것은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하는 모습에서고, 편안한 마음은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곧 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애교로 봐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물이 없는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지, 결코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지향되어야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곧 이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이 실수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데에서는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그것은 하면 할수록 많은 일에 뭐예요?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매우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장소에서의 잦은 실수는 그것은 실례죠. 애교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 세 번 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복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게 있어서는 패전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전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맞춰진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을 그렇게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이건 종전기념일이라고 칭하는 것은 물론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전쟁이 끝났다는 날로서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서 정식으로 붙여야 할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녁 2020년 동경 올림픽이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17일간의 모든 경기를 마치고 갖는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자리가 폐막식이었습니다.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봤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그 2주 동안 그 올림픽이 있는 가운데 제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군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 나라 간의 일이 아닌 사실은 세계의 잔치인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올림픽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치러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제가 일본에 23년을 살면서 일본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좀 의도된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강은경 지사님은 올림픽에 그 도우미 볼런티어로 수고를 많이 볼런티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수고비는 다 줘요. 어디나 볼런티어라고 하지만 다 급여라고 하기 뭐 좀 수고비는 사례비는 하죠. 그렇지만 그건 볼런티어예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셨기도 한데 여러분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비롯해서 일본에 다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자기가 가야 할 장소를 모르고 운전하러 나오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이거는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도 그렇고 더군다나 여러분 올림픽 관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마 하면서 마지막 폐막식까지 좀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막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한두 사람은 잘렸겠다. 구비당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 선택 편집자, 여러분 영상이 카메라가 수십 대가 그 광경을 갖다가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상을 송출할, 그렇죠? 송출할 방송을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야만이 뭐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텔레비로 나오는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이 동시에 뭐예요? 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거기에서 몇 번 채널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 채널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거기에 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화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몇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그 두 번의 실수가 역시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실수였어요. 의도는 철저하게 코리아 패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아주 잠깐 나왔어요. 국기가 들어왔죠, 여러분. 국기가 들어올 때 각 나라 국기가 들어왔죠. 각 나라 국기가 들어올 때마다 그 국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클로즈업 하죠. 국기를 잡은 기수대와 국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갖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 나라 대표 선수가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종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나라가 아닌 볼런티어 입을 옷은 곧 뭐예요? 도우미 입을 옷을 입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특정한 나라의 국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종종 봤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 나라 선수들이 뭐예요? 다 이미 출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관계된 선수들이 임원들이나 선수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자들이 길을 들고 그 나라의 특정한 길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중하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언제나 들어올래나. 언제나 들어올래. 개회식에는 히라가나 순서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폐회식은 순서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는 건데 그래도 이미 순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나 들어오나 저제나 들어오나 아무리 봐도 이야 안 나와. 그래서 야 언제 나오나? 이제 거의 다 나올 때도 됐는데 하는데 역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태극기가 비춰지면서 뭐예요? 특정한 나라 국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태극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샷으로? 풀샷으로 풀스크린으로 그러니까 전체 화면으로 뭐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바뀌니까 맨 마지막에 그 둥그런 대열 안에 들어서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잡힌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고요. 왜 실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도 잡히면 안 되거든요. 의도는 그런 것도 잡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혔고 또 하나는 선수단이 들어올 때도 이제나 나올래나 저대나 나올래나 하면서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하도 안 나오길래 저는 한국 선수단들 다 그냥 돌아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34명, 곧 선수 3명, 30명, 임원진 4명에서 총 34명이 폐회식에 참석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근데 한 나라가 비춰지면서 그 뒤에 들어오는 게 이제 한국 선수들 나오네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화면이 확 바뀌고 그 이후로 그 실수 딱 2번 멀찌감치서 크로즈업 된 것이 아닌 그냥 이렇게 아웃포커싱에 의해서 흐려져 있는 그 모습으로 보였던 게 다였어요. 그렇게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종종 보면 뭡니까? 각국 나라 선수들 막 그냥 그렇죠? 이렇게 막 춤추는 것도 보이고 노래하는 것도 보이고 심지어 뭐 하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보이고 누워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선수들이.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이후로는 한국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딱 2번 잘못한 것. 그 사람은 분명히 잘렸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래. 그것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뭐가 바보예요? 일본 바보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감정이 있고 아무리 밉고 정말 부모 죽인 원수라도요. 그런 자리에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 일본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언론 통제되는 거 그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바른 말 하면요. 그 다음엔 TV에 절대 못 나와요. 우리나라도 과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군사정권 시절에 그랬어요.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탤런트 중에 하나, 이게 머리가 벗겨진 양반은 못 나왔어 아예. 닮았다고 자기 닮았다고 아예 못 나왔어. 그럴 때도 뭐예요? 있었어요.
군부 시절, 독재 시절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언론은요, 공산주의보다 더해요. 북한보다 더해요. 어떤 의미로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철저하게 군국주의를 대놓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뿐만 아니죠. 제국주의죠. 노골적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격을 갖춰야 하는 곳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은 어떻습니까? 일반 모든 백성들,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유치원 아이들 맡기는 보육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요?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에 나대지 못하게, 나서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디에 나서지 못하는 백성으로, 아주 좋은 편으로 하면 아주 순수한 백성으로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보육원부터 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물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데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 비춰지지 않아요. 언론을 통하여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보도하지 않아. 어떠한 데모를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데모는 꼭 하나는 있어. 뭐예요? 혐한 시위하는 데모. 이거는 뉴스에 종종 나와. 하지만 자신의 정부, 일본을 비방하는 모습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는 데모에 대해서는 절대 어떠한 언론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본의 정치는 철저하게 세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세습이기 때문에. 아베도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외할아버지가, 그렇죠? 뭐 고노도 마찬가지죠. 세쿨 모시기, 여러분, 그 양반도 고이즈미도 마찬가지. 뭐 다 모든 정치인들이 뭐예요? 다 대대로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으니까 뭐예요? 아들도 정치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세습해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나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바뀌고, 문화도 뭐예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정치에 대하여 관심 갖지 하지 못하고 순 뭐예요? 눈에 봐도, 우리가 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문화를 공중파를 통해서 그냥 일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보는 가운데서도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까지도 뭐예요? 방송하는 게 일본입니다. 여기에 무엇에만 동조하면서 힘을 실어줍니까? 극우 세력들에게 철저하게 뭐예요? 보조하죠. 밀어줍니다. 빵빵한 재정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외치게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선동입니다. 철저하게 선동입니다. 그 세력들로 인하여서 어느 때인가, 정말 일본이 또 어느 때인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셨듯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듯이
또 어딘가를 통하여서 제국주의 이것을 발동할 그때에 뭐 하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잠자고 있는 침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극우주의자들이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일본의 정치와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무엇으로 보나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일본을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일본을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경제의 모습 따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경제인들이 일본에 와서 머리 숙여가면서 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온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랬어요.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동경하면서 바라봤는지 몰라요.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엄청 불렀어. 엄청.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일본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이제 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린 일본에 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일본 선교사로 왔습니다. 제가 일본을 깔아온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일본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복음 아니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여기 뿌리 깊이 내려있는 잘못된 어둠의 영의 문화들, 이 세력들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복음 외에는 물론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일본은요 복음 아니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물론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막 뒤에서는 욕도 하고 그러지만 뭐 그건 우리도 다 하잖아요. 보편적인 심성에 보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이 어둠의 세력은요. 그들에게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려요. 여러분 일기예보 보셨습니까? 비구름이 어떻게 아니 일본에만 그렇게 일본 열도에만 그렇게 일본 열도 저 오키나와 그쪽에서 발생해서 쭉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일본 열도에 걸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조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여러분들 봤듯이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 것이.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
사인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인? 이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만 치부하고 매도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1년 동안 농사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잃는 그런 아픔이 또 있지만 저도 여러분 비만 오면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장소는 멀쩡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기를 제외한 모든 곳은 그냥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나무가 썩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썩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이 비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오봉이잖아요. 오봉이면은 이 길이 미어 터지고요. 도로가 고속도로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 미어 터져서 오질 못해요. 근데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서 여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우리 올 때 어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용주 목사님 지금 함께 우리 목사님 댁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이용주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이 여름이면은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른다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전혀 안 막혔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픈 부분이 있지만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본을 향하여서 지금 뭐예요? 부르시는 그 사인이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눈은 그랬어요. 일본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까?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랬어요. 일본이 망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음이 들어오지. 환경이 어려워야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죠. 내가 붙잡을 것 손끝만큼만 있어 봐요. 주님 의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푸라기 하나 잡으려고 애를 쓰지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푸라기도 잡아봐서 마지막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강희도 구주구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쳤대요. 그래서 서퍼가 와서 구원해줬어. 물론 옛날 소학교 때 얘기지만 아들들 한꺼번에 잃을 뻔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서퍼들이 와서 바닷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본분에 맞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본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송은 방송다워야지 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본분에 입각해서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본분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제목과도 같이 영광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뭡니까? 사람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과 사람 앞에서의 계명이 따로 존재했듯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격이 있고 사람 앞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광의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 당연한 거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영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광이란 부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보편적인 부분에 갇혀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인 부분의 것만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라고 생각을 해. 곧 다시 말하면 내가 형통하거나 내가 기쁘거나 내가 잘되거나 우리 가정이 복받거나 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31절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저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거예요? 누가 어딜 나간 겁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나간 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에 나갔을 때에 가룟 유다의 상태를 우리는 봤죠. 뭐예요? 사탄이 마음과 생각으로만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들어갔죠. 그 속에 들어간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명하죠.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사탄에게 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해야 할 그 일은 뭡니까? 이제부터 가룟 유다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팔고 예수를 잡아 오려고 하는 그 무리 중에 합세하는 것이 유다가 나간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이제 앞으로 뭐예요? 끔찍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주님 앞에 이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일들을 예수님도 아셨고 지금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은 나의 긍정적인 상태로 말미암는 것만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의 부분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며 놓치는 부분, 그것은 내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광의 몫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흥해도 망해도 살아도 죽어도 오직 무엇만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주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모든 것, 곧 나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의 부분의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31절 전체를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또한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확신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이 길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이에요? 삶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길이 아버지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 아버지께서도 뭐예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곧 그래서 32절에서 하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가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저로 인하여 하면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선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곧 만일 하나님이 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영광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광을 주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주시리니. 근데 그것도 뭐예요? 곧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실 것이 언제 줄 것이다? 곧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이죠. 부활. 당신의 죽음의 길을 걷는 그 길 가운데 아직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주실 영광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죽음에 이어서 곧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여러분 3일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72시간? 아, 요즘은 이 72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그렇죠? 이 코로나 그 유효 기간이 72시간이라서 아주 너무 3일 너무나 아주 그냥 3일 하면 72시간이 아주 그냥 뇌리에 그냥 박혔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72시간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40시간이죠. 40시간. 근데도 뭐예요? 3일입니다. 온전한 24시간 하루와 그렇죠? 주일 그러니까 토요일 온전한 24일 하루와 그 전후로 해서 40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을 주시는데 뭐예요? 곧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도 뭐예요? 확신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멋지게 또한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던 기간도 얼마 동안? 40일. 그렇게 머무셨죠. 곧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왜? 그 길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이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분은 주님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들아라고 얘기하죠. 소자들아. 소자들아는 얘기는 뭐예요? 개역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라고서 이 한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자녀들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자녀들아.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이 번역 5가지 번역 중에서 6가지인가요? 이 번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있는 자녀들아야. 자녀들아. 자녀들아. 곧 여러분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아이와 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아이와 같은 거야. 자기 자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나를 뭐예요?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곧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곧 이별을 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소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예요?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 비하면 무엇과도 같은 거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 모습과도 똑같은 시간일 거예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잠깐의 시간과도 동일한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오면 그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면 뭐예요? 예배 후에 각자의 처소에서의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함께 공동 교제 식사를 나눌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 각자 처소로 흩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을 살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주님 배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모습으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내 삶 가운데 열심히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3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말씀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누굽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갑자기 골치 아파집니까? 뭐 갑자기 현기증 나요? 매우 곤란해집니까? 네.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본 그분이 지금 우리 서로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절대 내 힘으로는 거할 수 없어요. 요거 잘 알아야 돼. 절대 내 힘으로는 거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사랑으로는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라는 것은 내 사랑, 내 의지로는 절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2번 얘기해 줍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자인 것을 스스로가 진단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절대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옆 사람 봤을 때 좀 곤란했지. 마음이 뜨끔했지. 이유가 뭐예요? 내 의지로 내 모습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 그거 하나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요 나를 위해서 그 누구도 걸어가 줄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주님만이 걸어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다니까. 내 의지로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만?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이 좋을 때나 내가 로또가 당첨됐을 때. 여러분 로또 사왔잖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렇죠? 절대 내 상황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순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아까 마침 제가 표현한 대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단순히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의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역사가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을 넘어서 초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초현실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할 이유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한다? 이것은 주의 사랑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첫 출발점입니다. 곧 우리의 삶에 연관된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봐요. 매스컴들을 봐요. 여러분, 어떤 것이 화제가 되고 무엇이 대중들에게 드러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지 여러분 보세요. 평범한 거 드러납니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특별해야만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특별해야만이 인정을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사실 특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 신앙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것을 바라보고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살면은요, 내 일상의 삶, 그것을 항상 방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본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곧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일상을 주님은 바라봐 주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일상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